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이 봉해져 있는 성경을 보여주시고 인간의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지혜로도 깨달을 수 없는 이 성경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주님께서 보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주셔서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주님 앞에 간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호세아 2장 14절.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이루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희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에 물을 삼아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희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국률이 여김으로 내가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20절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장가를 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고멜은 너무너무 세상을 좋아하고 보여지는 세계로 쫓아갈 수밖에 없지만 호세아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종이 끝까지 하나님 마음을 받아서 고멜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음행을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어보면 참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고멜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보면 호세아 1장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쳐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하였음이라. 이에 저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리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에호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리고 이 고멜은 보여지는 세계로 음란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가요. 근데 호세아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종이니까 육신이 원하는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고멜은 보여지는 세계에 갈 수밖에 없지만 호세아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이게 감사한 게 하나님이 나하고 장가를 간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신부라고 하고 교회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를 교회로 보는 것처럼. 그러면 나는 이 생명을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생명을 줘야 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하고 결혼을 하면은 남자는 씨를 가지고 있어요. 여자는 밭이라고 하죠. 밭은 씨 뿌리는 대로 밭은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참 하나님 너무너무 멋있게 성경을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이 성경을 보면 그래서 봉해졌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해가 안 가요. 예? 사도 바울이 육신의 결혼을 안 했어요. 근데 디모데를 복음으로 낳았다고 하고 참 아들 디모데 전서 후서를 이렇게 보면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고 서신서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남종도 나오고 여종도 나와요. 여종도 나오는데 참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마음에 성경 좀 아는 걸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걸로 인해 가지고 참 내가 원하는 사람을 원했죠. 그리고 만나려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봤죠.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보여지는 세계가 달라요. 여자들은 남자를 볼 때 뭘 보냐? 그 사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 재산이 그만큼 되냐 안 되냐? 어?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한테 시집을 가죠. 그래서 가가지고 부잣집에 가서 고생 안 하고 그 재물을 갖다가 받아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자기도 편안하게 살려고 여자들이 능력 있는 남자들을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거 뭐 다 똑같은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다. 능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근데 이 성경을 보니까 뭐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은혜를 입었다 그러고 오늘도 이제 친구하고 저 점심 식사를 했어요. 근데 종수야 같이 좀 일 좀 해줘라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는 이제 차가 없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아르바이트 이제 조금씩 하고 그래갖고 필요하면은 도와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뭐 친구들 간에 서로 마음이 상해서 싸우기도 했는데 또 점심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알았다, 편안하게 가자. 그러고 이제 왔는데 내가 무슨 그 친구 영혼을 위해서 28년 동안을 예? 복음 처음 듣고 복음 전했는데 그 친구는 이 보여지는 세계만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안 봐요. 근데 오늘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너랑 있으면은 일하면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 거야. 이유는 그거 하나예요. 마음 편안하니까 나랑 같이 일하자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싫다 그랬어요. 나는 돈 때문에 너랑 일하는 것도 아니고 네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너랑 이렇게 가는데 너는 계속 나를 네 생각으로만 속삭이고 그랬어. 그러니까 너도 네가 알아서 해. 근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친구가 얘기를 하자는데 별일 없으면 전화하라 그랬어요. 그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그 친구가 이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자라서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친구도 종수야 내가 저거 많은 사람들 전도할게. 너 말씀 전해줘. 그랬어요. 그랬던 친구예요. 근데 또 술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같이 다 그렇고 나도 그래요. 나도 그냥 성질나면 에? 뭐 엎어져 갖고 자빠져 잠이나 자고 나도 그래요. 뭐 나도 뭐
깝깝하면은 캔맥주 하나씩 먹고 그래요. 안 먹는다고 하지만 먹게 되더라고요. 화가 나니까 잠이 안 오니까.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됐는데. 근데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서신서에 그렇게 한 것처럼, 자 여러분, 이 성경을 잘 보세요. 잘 보시면 여러분, 이게 무엇 때문에 이게 성경이 봉해졌다는 것을 알게 되질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입니다. 사라.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사례가 이제 사라로 되죠. 근데 베드로서를 읽어보면은 그의 딸이 되었다 그럽니다. 어떻게 아내가 그의 딸이 됩니까? 근데 이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의 역사를 경험해 본 사람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게 되죠. 자, 베드로전서 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은 3장 6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는 사라가 아브라함의 딸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내였었는데.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그랬어요. 디모데를 동역자라고 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냐고 서신서에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해가 안 갔어요. 사례는 아브라함하고 10년 차이죠. 10년 차인데 90살 먹은 할머니가 이삭을 잉태하고 이삭을 해산을 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했어요. 그걸로 인해서 재물도 없고, 그걸로 인해서 뭘 봅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바로 왕도 아브라함의 그 사례를 탐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는 걸 봤어요. 아비멜렉 왕도 바로 왕도 둘 다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재앙은 누가 받냐? 바로 왕하고 아비멜렉 왕이 재앙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한단 말이에요. 사라가 베드로전서 3장을 읽어보니까 그의 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나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하, 그렇구나. 이 성경 지식이 아니구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 조금 안다고 제가 좀 한참 웃기는 소리를 하고 다녔었죠. 근데 이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철저하게 자기가 무너지고 깨져서 누구만 바라보냐?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했어요. 기도만 했는데 자꾸 요즘에 이제 주변에 지인들이나 이제 지체들이 수양회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뭐 못 갈 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오늘 전화 와가지고 또 나 아는 분이 수양회 접수하겠다는 거예요. 혼자 가기 뭐하니까 나랑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 막으시고 나를 다시 또 어디로 인도하나 하고 돌아오게 하나. 이 3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나. 내가 참 우스운 거예요. 오늘 여기 호세아서 읽었잖아요. 여기 보세요. 야, 호세아서 2장 6절 2장 6절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려니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본 남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말씀 앞에 내가 돌아와야 일이 되는구나. 그리고 고매를 지금 데려가서 하나님이 거친 들로 데려가서 이루하고 뭐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를 14절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이루하고 거친 들로 가서 말로 이루하고 네? 그리고 참 본 남편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돌아오니까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호세아 2장 14장 2장 14절부터 20절까지 읽은 것처럼 내 마음속에 그렇구나. 내 오름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나오게 하셨구나. 또 들어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구나. 가보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왜? 내가 아주 성격이 빌어먹게 생겼어요. 못난 놈이 마음이라도 좀 차분히 이러고 있으면 되는데 못난 놈이 또 거기다 성격까지 더러우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보시고 그냥 잠깐 놔두는 거예요. 절구질하다가 곡식 튀어나가잖아요. 그럼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그 안에 있는 곡식 다 쪼고 그리고 이제 튀어나간 거 나중에 쓰레받기로 다시 빗자루로 쓸어갖고 절구통에 넣고 다시 또 까부시잖아요. 하나님께서 3년이라는 세월을 28년이라는 세월을 교회 안에서 25년 동안 있었고 3년 4년 동안을 밖에서 이제 이렇게 헛받고 돌게 하는 거야. 안 되더라고요. 어떤 것도 일이 안 돼요. 참 희한하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뭐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전화가 와가지고 수양에 혼자 가기 뭐하니까 같이 가자 그러니까 뭐 가봅시다 뭐 교회도 안 가는데 수양에 가서 뭐하냐고 그랬더니 가자는 거야. 자기가 접수하겠다고. 그래 가자고. 수양에 가면 좋죠. 말씀 들으면 좋죠. 내 영혼에 은혜가 되고 뭐 그 무리 안에 그게 D.L. 무디가 한 성도가 이제 형제가 교인이 시험을 들은 거예요. 시험을 들어서 이제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D.L. 무디는 가서 아무 소리도 안 했대요. 그 와서 이렇게 딱 보니까 벽난로에 그냥 빨갛게 불이 막 타오르는 그 석탄, 주목탄 있잖아요. 빨갛게 타오르는 석탄 하나를 딱 꺼내서 그 옆에 벽난로 옆에서 딱 놔두고 D.L. 무디는 그냥 성경만 보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성경만 보고 있다가 이러고 얼굴 한번 쳐다보고 이제 그 빨갛게 타오르던 주목탄 그 석탄이 식어서 이제 하얘가지고 그냥 까매지니까 다시 집어가지고 그 자리에다 놓고 그냥 갔다는 거죠. 뭐 얘기도 안 하고. 제가 수양에 가서 말씀 들어보면은 내 영혼이 의뢰되고 좋다는 걸 제가 알죠. 그만큼 자라왔기 때문에. 거기 뭐 내가 못 가고 그럴 것도 없어요. 사람 의지했다가 실망하니까 그렇지 그러고 중이 절실하면 중이 떠나면 되지 그래서 나왔는데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이 길을 열어서 가게 하면 또 가보는 거예요. 뭐 죽으면 망해야 천국인데 죽으면 천국 가는데 하나님이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면은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층하고 따라서 복종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은 뭐라고 합니까? 그 복종하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딸이 되었다는 거지. 어떻게 아내가 딸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가르쳐 준 게, 자, 이사야 49장을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이사야 49장에 가보면은 20절.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것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로 거처하게 하라 하리니. 21절. 그때 내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혔으며 유리하였거늘 이 무리를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무리는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그랬어요. 참 교회 안에서 음성을 듣고 전도 다니면서 별의별 사람들한테 다 복음 전했어요. 알코올 중독자 10여 년 동안 성림동 다니고 그랬어요. 술을 끊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술 먹어요. 안 되는 거예요. 왜? 무리 안에서 정확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이 뿌리를 내리는 거지. 오늘도 이제 또 전화만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약주 한잔 했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무안한 모양이지. 자기 입으로 또 아유 나 술 딱 끊었습니다. 그렇게 한 지가 지금 한 2년 전인가 1년 전에 그랬는데 이제 전화 목소리 딱 들어보면 횡설수설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약주 한잔 했어요. 그랬더니 무안하니까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근본이 이 고멜처럼 육신이 원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신앙이지. 나는 변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왜 육신이기 때문에 이 육신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거 알아요. 그냥 우리 마음을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지.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 하나님은 그 행위를 보질 않아요. 행위를. 둘째 아들이 창기하고 다 재산을 다 탕진하든지 말든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둘째 아들은 고난 속에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냐고 아버지하고 속해져 버리잖아요. 아버지한테 속해지니까 돼지똥 묻었던 옷들이 다 벗겨지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신앙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섬기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에요. 신앙은.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그냥 별의별 짓을 다 해봤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기도만 했어요. 기도했는데 이제 오늘 한 지체가 수양에 가자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그리고 또 내가 알고 있는 또 군대 동기에게도 전화해봤더니 뭐 가는 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편안하게 하라는 거지. 나 혼자 결정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모르겠어요. 언제쯤 갈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 이제 범죄의 그를 인정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구나. 이사야 49장에 보면 뭐라 그래 돼 있어요. 21절. 그때 내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혔으며 유리하였거늘 이 무리를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무리를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그랬어요. 제가 28년 전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누가하고 얘기도 하기 싫은데 그냥 자꾸 성경 보는데 자꾸 말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식당 칸에서 기차 영등포에서 대구 내려가는 새마을호 기차 타고 가면서 거기서 그냥 라발라발 그러고 성경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영등포에서 대구 내려가는데 몇 시간 걸립니까? 한 2-3시간 걸리잖아요. 새마을호 가도. 혼자 거기서 사람들 식당 칸에 있는데 혼자 나발나발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들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왔는데
우리 친구가 오늘 종수야 너랑 있으면 마음이 편하네. 나는 알죠. 28년 동안 나는 28년 전에 그래도 교회 안에서 양육을 받고 자랐고 그 친구는 어? 뭐 미국에서 순복음교회 다녔고 어? 걔는 그냥 네 하나님 내 하나님 찾고 그러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고 내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은 하나지. 근데 성경은 안 봐요. 근데 결국은 나이 70이 됐는데 줄을 타는 거예요. 줄을 타갖고 그 줄 타면 그 일당이 줄 한 번 타면 3, 40만 원씩 받아요. 그 줄 타는 거 나 가서 옥상에서 나는 줄 타는 거 그 보기만 해도 그 꼬랑지가 그냥 지끈지끈해요. 나 보기만 해도. 나도 난간테 잘 타고 그랬던데 나이 먹고 그러니까 근데 걔는 친구는 그 줄을 타요. 그러니까 너가 와서 그걸 지켜줘야 된다는 거야. 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 친구 그 영혼이 딱 이게 무리 안에 딱 자라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자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오늘 가서 보니까 살이 붙었더라고요. 에? 8kg가 늘었다는 거야. 그동안에 안 본 그 몇 달 사이에 8kg가 늘었다는 거. 아주 통통해졌어요. 예. 나도 한 4kg가 늘었어요. 먹고 자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하는 거 하다 보니까 그냥 너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복음 전했어요. 구원 받는 거고 뭐고 상관없어서. 왜? 이 말씀 안 전하면 내가 화라고 했으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만 무아지경으로 빠져 들어가서 아무 잡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누가 나를 보고 이러고 쳐다봐 그러고 꾹 인사하고 가는 거야. 에? 이 얼굴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가 뭐 압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 3장에 사라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전서 3장에 3장 1절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너희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유무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나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한 것처럼 나는 뭐가 뭔지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면은 감각이 되게 돼 있어요. 감각. 여기저기 다 가보고 다 하다 보면은 알게 되지더라고요. 애 커서 어른 되듯이 그냥 태어나기만 하면은 애는 엄마 젖을 먹고 때가 되면은 이유식도 먹고 젖도 띠고 이제 밥도 먹고 그러면 애가 자라는 것처럼 이 영적 우리 마음도 이 말씀을 보고 자라게 되지면은 아하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건 어떠지 인간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시편 126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126편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예? 자 127편입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이제 하나님 앞 심판대 앞에 가요. 심판대 앞에 가서 예? 여기 보면은 5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그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하고 원수가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가 딱 보는 거예요. 아이고 도련님 오셨어요. 그러는 거죠. 아들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전통에 가득한 자.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그랬으니까 누가 있냐? 예수님이 안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이 복음이 저절로 열매가 열리게 되어 있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하나씩 만나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우리 친구죠. 육신적인 친구죠. 근데 마음이 알았다. 복음은 영원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자라야 되는데 세상 살아가는 게 보여지는 세계가 있기 때문에 참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 비해 보면 나는 또 어떻게 보면 또 개인적으로도 큰 영광이고 감사한 거죠. 내 몸이 멀쩡하고 잘했으면 나도 이 하나님 찾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왼쪽을 못 쓰게 하고 완전 병신을 만들어 놔가지고 성경만 보게 하고 성경 말씀만 전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만사 귀찮다고 그래 중이 절 신으면 떠나는 거야. 그래서 나왔어요. 그래갖고 안 했어요. 근데 또 동기가 그냥 말씀 전하라고 유튜브도 하라고 그래갖고 하다 보니까 오늘까지 왔는데 또 뭐 수양회 가자고 하니까 뭐 방법이 있습니까? 범죄의 그를 인정하라고 네 하고 가는 거죠. 예? 도마에 오른 고기 주방장이 땅 치면은 죽는 거예요. 죽어서 회쳐가지고 손님들한테 맛있게 차려주려고 주방장이 그 고기 땅 쳐서 아웃시키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참 감사한 거예요. 오늘 그 친구가 종수야 난 너랑 일하는 게 좋아. 너랑 일을 하면 마음이 편하네. 그건 내가 알죠. 28년 동안 그 친구 영혼이 힘들고 어려울 때 네가 술 먹는데 왜 내가 마음이 답답해. 그래 걔는 이해를 못했죠. 그때는. 근데 나는 답답하면 그냥 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난 세월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잠언 하나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예? 잠언 19장에 보면은 참 이런 무지렁이 같은 나를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주는 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14절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남편이고 우리는 신부라요. 내 모든 것이 지워져 버리고 깨져 버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져 버리고 번제단에다 다 태워지고 하나님이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향기롭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편종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오름 이거 다 태워져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베드로에게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한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주님이 저를 자라게 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이 육체의 남은 때를 복음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원하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도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